여러분, 오늘은 그 남의 무너짐을 기뻐하지 말라. 남의 무너짐을 기뻐하지 말라라는 제목 같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남의 실패를 즐거워하지만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남의 회복을 기뻐합니다. 여러분, 샤덴프로이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그 심리학에 나오는 책인데, 샤덴프로이덴이 독일어예요. 이 샤덴이라는 말은 피해, 손해, 이 프로이데라는 말은 기쁨, 뭐 그런 말이거든요. 그 영어에선 여기에 해당하는 말이 없어서 그냥 독일어를 가지고 쓰는데, 이 샤덴프로이데, 여러분,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미워하는 사람이 넘어지면 고소하다, 이런 말이 있죠. 한마디로 타인의 불행에서 얻는 기쁨을 말할 때 이 샤덴프로이데라는 말을 합니다. 이 남의 불행을 은근히 기뻐하는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이 바나나 껍질에 밟아가지고 그냥 확 넘어졌어요. 아주 그냥 세게 넘어졌습니다. 이 주변 사람들이 와 하가지고 이제 달려가고 걱정하는데, 어느 꼬마가 와 만화같이 넘어졌네 이렇게 말하니까 사람들이 막 웃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게 그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망정이지, 이게 잘못하다가 크게 다치고 부러진다면, 이 큰 상처를 입는다면 결코 웃을 일이 아니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두로라는 나라, 지금은 그 티레라고도 하고 아랍어로는 수르라고도 하고 합니다. 이 티레, 이 그 유다의 그 비극적인 어떤 이 무너짐을 보면서 이들이 아주 박수를 치며 기뻐했어요. 근데 과연 우리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을까요? 오늘 이 유다의 멸망을 보면서 이 고소해하던 이 두로, 하나님께서 아주 엄중한 심판의 말씀을 오늘 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시선이 교정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이 이토록 두로의 태도를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첫 번째는요, 남의 아픔을 기회로 삼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1절에서 6절 다시 한번 읽지 않겠지만, 이웃의 멸망을 자기의 이익의 기회로 삼아요. 보면은 유다가 망하니까 충만해졌구나, 이제 우리가 뭐 그런 말을 해요. 2절에 보면 하나님은 성벽을 무너뜨려 맨바위 같은 황매주로 만들겠다고 심판하십니다. 오늘 2절만 보시면,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에 관하여 이르기를, 아하 만문의 문이 깨어져 내게로 돌아왔도다. 그가 황폐하여 있으니 내가 충만함을 얻으리라. 저들이 깨어졌으니까 내가 이제 부자 되겠구나. 아, 신난다. 야, 아싸, 이제 저 문이 깨어졌으니 그동안 예루살렘으로 가던 돈과 물질이 이제 다 내게로 오겠구나. 이제 저 집에 가서 사던 사람들이 내 집에 와서 사겠구나. 쟤들이 쫄딱 망했으니 우리가 이제 배 터지게 부자가 되겠구나, 뭐 이런 말이죠. 이 두로는요, 지금 이제 티레라고 하는데, 지금도 이 나라가 있기는 하죠. 티레, 수루. 그 당시 이게 바닷가에 있는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그 블레셋은 좀 아래에 있고 그 위에 이제 티레, 두로 이렇게 있었는데, 이제 예루살렘하고는 아주 그 굉장히 경쟁 관계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이 늘 이 가시 같았어요. 그런데 그 예루살렘이 적들에 의해서 이제 망하게 되니까 공격당하고 불타고 이러니까 아주 그냥 이 두로가 굉장히 좋아했어요. 보통의 사람이라면 야 어떡하지,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우리가 옆에 나라가 망하면 우리가 그냥 웃으면 되겠어요? 아, 저런 어떡하나,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야 되잖아요. 안타까워하고 이래야 돼, 정상인데, 이 두로는요 아주 이 비극적인 무너짐을 보면서 자신은 이제 우리는 돈이 되겠구나, 이렇게 계산기를 두드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참 남의 불행이 나한테는 대박이다. 이게 마치 남의 집에 불이 났는데, 옛날에는 이 불 피우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그러잖아요. 남의 집에 불이 났는데 그 집에 가가지고 불을 갖다가 내 아궁이에 불을 데우려는, 참 냉정한 일이죠. 하나님은요 이웃의 아픔을 철저히 내 이웃을
철저히 내 이익을 위한 계산기로 두드리는 이 차가운 마음을 하나님은 성경에 어디에 봐도 좋아하실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야곱을 생각해 보세요. 이제 그 형의 에서가 사냥을 다녀왔어요. 지쳤죠. 힘들죠. 배고파 죽을 것 같거든요. 근데 와보니까 야곱이 죽을 쓰고 있어요. 야, 빨리 나한테 좀 팥 한 그릇만 좀 다오. 그러니까 그때를 그냥 아주 기회 삼아서, 형, 그럴 수 없어. 나한테 그러면 장자 명분을 팔아. 야야, 됐다. 그건 뭐 너한테 판다고 내가 장자가 안 되겠냐 하면서 그것을 받아 먹죠. 한마디로 야곱은 그 형의 굶주림, 어떤 약해 있었을 때 그것을 그 팥 한 그릇으로 이제 팔아먹는, 그러니까 형의 공경을 철저히 내 자신의 이익으로 삼았던, 어떻게 야곱에 보면 아주 굉장히 연약한 모습이죠. 야곱이 굉장히 꽤 있는 아주 좀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사악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었어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있을 수 있어요. 같이 업무를 보는 사람이라든가 이런 사람이 있었을 때 큰 실수를 하거나, 저도 회사를 좀 잠깐 다녀봤는데 실수할 수 있거든요. 프로젝트를 했는데 좀 실수하고 그러면, 야, 이게 내가 이제 저 사람보다 앞서갈 기회가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사실 많이 그래요. 세상은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잔 칼빈이 이런 말을 해서, 이웃의 고통에 무감각한 마음은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상태다. 저는 우리 기독교가 참 좋은 이유 중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기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참 이 사회를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거든요. 세상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이 사는 이 미국과 한국은 참 여성의 지위가 올라가 있잖아요. 여러분, 옛날에 안 그랬어요. 지금도 어떤 나라들은 여성을 굉장히 무시하죠. 근데 원래 여성은 무시당하는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남자나 여자나 다 귀하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런데 어느 나라는, 세상의 대부분의 많은 나라들은 여성을 무시했다고요. 근데 기독교가 있으면서 미국이 굉장히 그 부분에 있어서 이 기독교에서 그 일을 해결해냈어요. 그리고 미국을 닮아서 한국도 여성의 지위가 굉장히 바르게, 원래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됐던 것이죠. 기독교가 그렇게 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합시다. 어떤 사람이, 할머니가 머리에 뭔가를 이고, 아니 이렇게 생각합시다. 큰 지갑을 들고 가요. 어떤 사람이. 자, 유럽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지갑을 들고 가면, 저거 내가 뺏을까? 뺏어도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하던, 옛날에는, 과거에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왜 안 뺏었냐면, 에이, 남자가 명예가 있지 어떻게 저걸 뺏어, 이렇게 생각해서 안 뺏었어요. 남자라는 어떤 그러한 명예가 있지라고 해서 안 뺏었을 뿐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안 그랬어요. 저거는 저 사람의 돈이야. 저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게 벌은 돈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그 사람에게 주신 축복이야.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 이게 기독교의 생각이에요. 그리고 오히려 그 할머니를 위해서, 할머니가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기독교예요. 이 기독교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남의 집에 불이 났는데 그것을 내 기회로 삼아요. 여러분, 잠언 17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가난한 자를 조롱하는 자는 그 지으신 주를 멸시하는 자요, 사람의 재앙을 기뻐하는 자는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 보세요. 하나님은요, 가난한 자와 재앙을 당한 자를 조롱하는 것을 마치 자신이 멸시당한다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은 주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강하게 말씀하세요. 여기서 믿는 가난한 자라고 말하지 않아요. 믿는 재앙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누구나, 어느 누구나 가난한 자나 재앙을 당한 자.
그래서 타인의 아픔에 공감하지 못하는 자는 결국 그 사람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저와 여러분이 오셨을 때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자를 찾아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찾아오셨어요. 여러분 혹시 내 주변에 누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것이 내 이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죠. 우리는 먼저 그를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자, 두 번째, 이처럼 이기적인 마음으로 쌓아 올린 세상의 풍요와 자랑은 결국 어떻게 될까요? 자, 두로가 열심히 이제 누가 망하니까 내가 재산을 모았다. 어떻게 될까요? 세상의 성벽은 결국 무너집니다. 오늘 7절에서 14절 다 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은 바벨론을 통해서 이 두로의 견고한 성과 집을 무너뜨리십니다. 재물을 빼앗고요. 다시는 세워지지 못할 맨바위라고 나오는데 이게 텅 빈 바위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위처럼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7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왕들 중 왕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으로 하여금 북쪽에서 말, 병거, 기병, 군대, 백성이 큰 무리로 와서 두로를 치게 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14절 보시면 너를 맨 바위가 되게 한즉 내가 금을 말리는 곳이 되게 하고 다시는 건축되지 못하리니 나 여호와가 말씀하셨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당시 두로는요, 지금의 두로를 보면 티레가 어떻게 돼 있냐면 그 당시에는 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이 육지에서 섬으로 떨어져 있었는데 그 알렉산더 대왕, 그리스의 알렉산더 대왕이 이 섬을 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가 바다에다가 한마디로 길을 내버려요. 그래서 지금은 길을 내가지고 그것이 자연적인 현상으로 있어가지고 아예 그냥 연결이 돼버렸어요. 지금 그래서 그게 섬 같지가 않게 보입니다. 그러나 과거는 섬이었어요. 굉장히 부자 섬이었어요. 그래서 단단한 바위 섬이었어요. 아주 배들도 많았고요. 아주 당시에 그 섬을 주변에 배들이 잔뜩 있을 정도로. 그래서 늘 그들은 어깨를 으쓱해서 누가 감히 이 섬으로 들어와? 누가 감히 우리한테 와? 이 성벽은 절대 안 무너져. 우리는 영원한 안전한 섬이야.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로가 그 당시엔 그 섬이 중심이었어요. 이 육지도 물론 이제 해안가가 있었는데요. 아주 굉장히 자신들은 그렇게 안전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아무리 단단한 바위라도, 내가 아무리 단단한 성이라도 내가 손 한 번 대면 다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당신이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바벨론 왕에 의해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서 너희 망할 것이다. 근데 맞아요. 망하긴 해요. 그때 처음에는 이 육지가 망해요. 그래서 육지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립니다. 누벌와서. 그런데 이 섬은 잘 못 건드려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서로가 평화 조약을 맺고 조공을 마치기로 하고 끝나는데, 그러나 250년 뒤에 그리스의 알렉산더 왕이 와가지고 이 섬이 도저히 못 들어가겠거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흙을 가지고 와가지고 쌓게 만듭니다. 그래서 섬까지 길을 내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섬을 초토화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성경에도 나오지만 여러 왕들이 와서 이 나라를 망하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지금은요 이 나라, 이 두로라는 이 나라는 옛날의 그 명성과 영혼은 완전히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은 아주 굉장히 어려운 그런 나라죠. 그래서 나중에 어부들이 젖은 그물을 말리는 텅 빈 바닷가처럼 변할 것이라고 오늘 아까 금방 읽었는데요.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요 참 한때는 한마디로 보물섬이었어요. 굉장히 잘 살고 아주 엄청난 돈이 많은 그런 섬이었는데, 이제 이것만 있으면 우린 든든해 이러고 자랑하던 모든 것들이 결국 하나님의 손길에 의해서 다 무너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 얘기가 나오죠. 그냥 소출이 풍성하자 이 창고를 더 짓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 쓸 것을 많이 내가 구비해뒀으니 이제 먹고 자고 놀자. 그렇지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 너의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 돈,
아니면 뭐 안정된 직장, 건강,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성벽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있으면 난 영원히 안전해, 이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그 안전할 것 같은 거,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그 튼튼한 대기업도요, 여러분 언젠가 흔들리고 말죠.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어떤 젊음, 건강, 그래요. 참 저도 한때 이렇게 건강하다 생각했는데 진단서 하나, 의사의 말 한마디에 야, 이거 삶이라는 게 어떻게 될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구나. 참 그 의사가 수술하셔야 됩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와, 참 막막하던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모든 것들은. 시편 127편 1편입니다. 1절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 헛되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의 성 지키지 않으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무리 인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성벽을 튼튼히 쌓아도요, 하나님께서 삶의 주인이 돼서 지켜주시 아니하면 여러분 모든 수고는 한순간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고 시편의 시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 말씀 우리가 많이 알지만 늘 우리는 잘 잊어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나만의 성벽이 혹시 무엇이 있습니까? 뱅크 어카운트에 남아있는 돈, 아니면 자녀의 성공, 아니면 자신의 명예, 권력, 그것도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직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자랑이 무너진 자리에서 우리는 무엇을 봐야 할까요? 자, 두로가 망했어요. 우리는 뭘 바라봐야 돼요? 그동안 우리는 두로를 생각하면서 우리도 저렇게 부자 돼야지 했는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볼까요? 알고 봤더니 두로가 망해버리네요. 우리는 세상에 막 저 엄청난 것들을 보면서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라고 했는데 다 언젠간 망해버린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뭔가 대안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세 번째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오늘 15절에서 21절 얘기는 그거예요. 두로의 패망에 세상의 많은 왕들이 우와, 이거 무슨 일이야? 아니, 저 나라를 보고 우리 열심히 살았는데 저 나라가 저렇게 망해버리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영원히 사람이 살지 못할 황무지로 만들겠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16절에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에 바다의 모든 왕이 그 보좌에 내려 조복을 벗으며 수놓은 옷을 버리고 떨림을 입듯 하고 땅에 앉아서 너로 말미암아 두로예요. 두로 말미암아 무시로 떨면 놀랄 것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 17절 끝에 보면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18절에 보면 내 결국을 보고 놀랐다, 놀라리로다.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구덩이에 내려가는 자와 함께 내려가게 하겠다는 거예요. 자, 영원할 것 같은 이 부자, 최고의 부자 두로, 순식간에 무너지자 말씀드릴 때 온 세상에 충격을 받아요. 수많은 왕들이 와, 이거 뭐야, 세상에 저렇게 돈 많고 튼튼하고 강력했던 이 두로 하루아침에 망하다니, 야, 이제 다음은 우리 차례인가? 아니, 도대체 뭘 믿고 살아? 이거 도대체 뭘 바라보고 살아야 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겉포장지 같은 자신들의 권세, 영광, 이 허무한 것을 깨닫는 거죠. 이 하나님은 결국 두로가 이 깊은 땅 속으로, 아무도 살지 않는 그러한 죽음의 어둠 속으로 가라앉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으로 다시는 영광을 얻지 못할 것이다. 지금 영광을 다 없어졌어요. 이 틸에, 두로, 수루, 지금은요 그 영광과 당시 그 엄청난 패권 회복되지 못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완전히 그렇게 돼요? 여러분, 한때 누렸던 영화 완전히 지워버린다는 엄중한 선포죠. 돈도 명예도 세상의 자랑, 이거 우리를 끝까지 지켜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화려함은 결국 쓸쓸하고 험한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두로의 멸망은요, 결국 우리 그렇다면 진짜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소망은 어디에 있는가? 그렇습니다. 세상의 자랑이 결국 무덤 속으로 내려가는 안개와 같다면 여러분, 결국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이자 우리의 생명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만이 우리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어떻게 보면 실패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는 찬송을 해요. 왜 그랬을까요? 내가 지금 현재 죽어도, 내가 여기서 망해도 내게는 영원한 저 하늘나라 상급이 있고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때문에 그는 오늘도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거센 폭풍우가 몰 때요, 이 작은 갈매기들은 벌벌 떨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 파도 막 엄청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부니까 그것을 피해가지고 숨어가지고 벌벌 떨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독수리는 안 그래요. 독수리는요, 그때 날개를 활짝 펴고 더 뛰어서 올라갑니다. 어디까지 올라가요? 바로 폭풍우가 없는 곳, 바로 저 폭풍우 위에, 하늘 위에, 구름 위까지 쳐들고 올라갑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현재 여기에는 아무리 살아도 폭풍우가 있고, 여러분,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것들이 참 많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야 할까요? 그렇습니다. 이 독수리가 그 폭풍우를 헤치고 올라가서 저 하늘 끝까지 올라가서 그 구름 위에 더 이상 폭풍우가 없는 그곳까지 올라가는 것 같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우리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뛰어 올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내 삶의 갑작스러운 고난과 아픔의 폭풍이 찾아올 때 여러분, 저는 그저 그냥 눈앞에 무너진 그 현실과 땅의 문제들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벌벌 떨지 말고 이 갈매기처럼 불안과 두려움에 온몸을 떨 수밖에 없을 것이지만, 그래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나, 이제 여기서 끝나나, 참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때 당시에. 그리고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죠. 그러나 독수리가 바람을 타고 높이 올라가듯 저와 여러분의 시선은 넓고 크고 깊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될 때 거센 폭풍마저 저와 여러분을 아무리 힘들게 할 수 없다는 것,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그 내 힘의 능력이 아니라 오로지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바람을 타고 우리는 고난을 넘어서 저 위로 하나님을 향해 우리의 눈이 달려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세상의 어떤 풍파도 결코 뺏어갈 수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의 진짜 평안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8절에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다고 그랬어요. 참 너무, 제가 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듣는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세상은 다 흔들려요. 여러분, 최근에 이 캘리포니아도 2번이나 그냥 지진이 있었더라고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자, 그러니까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지.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나라,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것은요, 두로는 망해도 하나님의 나라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삶의 무게와 걱정거리로 가슴이 답답합니까? 무너질 세상에 마음을 뺏기지 않으시길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는 은혜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시면서 오늘도 넉넉히 이기실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법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두로의 어리석음, 허망한 종말, 오늘 우리가 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의 계산법으로 살지를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저 사람이 죽어야 내가 산다? 경쟁사회는 그래요. 그런데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산다가 기독교예요. 저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산다. 이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은혜의 법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나를 누가 배신했습니까? 그 배신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을 축복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세상의 법과 다릅니다. 그 은혜의 나라를 묵상하면서요, 세 가지를 생각하는데, 이웃의 아픔에 공감하기를 원합니다. 내 주위에 낙심하고 아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야, 이제 내가 잘 될 거다.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가 그를 생각하면서 공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따뜻한 마음으로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내 힘으로 쌓은 성벽을 내려놔야 돼요. 물질이나 건강, 계획, 삶의 안전장치로 믿기보다는요, 모든 순간 공급해주는, 매일매일 공급해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오늘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주셨어요. 내 삶을 붙들고 계시는 그 주님의 영원한 은혜의 손길을 오늘 묵상하면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죠.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새벽 무거운 짐과 남모를 걱정을 품고 오늘 혹시 주님 앞에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피곤한 몸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까? 주님께서 위로와 평안을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을 돌아봅니다. 혹시 우리가 이웃의 아픔을 보면서 내 이익의 계산기를 두드렸던 것은 아니지, 주님이 용서하여 주옵시고 세상에 튼튼해 보이는 이 성벽, 아버지, 그것을 의지하면서 교만했던 마음 이 시간에 내려놓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한 반석이신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눈앞에 닥친 고난의 폭풍 속에서 땅의 것만 바라보면서 아버지 불안해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독수리처럼 믿음의 날개를 펴서 시선을 높여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